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 돌토레이터 법규 5장 6항. 5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오늘 6항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중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죠. 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중재. 자, 한번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인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미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리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마 전체적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어떤 플랜, 작정, 간파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함이 풍성한 하나님은 불변한 선택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두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이 비통한 타락에 빠질 때라도 그렇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그분은 양자의 은혜를 상실할 정도까지, 그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그분은 그들이 전적으로 버림을 받아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 책 814페이지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려 할 때 바로 왕은 그들이 가도록 흔쾌히 허락하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기 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 물 등을 제공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곳에 몰살시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지금 견인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 세례를 의미한다. 광야생활 40년은 신학생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홍해가 육지처럼 길이 내어져서 고속도로처럼 예, 사람들이 홍해를 이제 벽으로 삼고 이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보잖아요. 세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시죠. 예, 이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분리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죄에서부터 벗어난다. 이것은 통제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지요? 예, 광야 생활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 세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지요? 견인의 생활에서는요, 성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례, 성찬, 칭의, 견인,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양식이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세례, 성찬,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니까 중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또 여기는 이제 거룩함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뭐 생뚱맞은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왜 여기는 유아 세례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유아 세례와 같은 유아 성찬은 왜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있는데, 여러분 중생이 된 자가 견인하지.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답을 찾으셨죠? 견인을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중생을 시킬까요? 역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태어났기에 라고 이야기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질문이 나오죠. 왜 유아 성찬은 없어요? 유아 세례는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질문의 답은 아주 깔끔하게 이제 내려줄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세례는 믿음, 중생, 성찬은 견인, 거룩함, 즉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생을 경험한 후에도 부패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죄의 잔재들과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성도는 외부의 적 사탄과 세상, 다른 말로 한다면 악의 삼총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어야 한다. 죄의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영적 전투를 치르는 동안 타락 후의 상태까지도 부패성을 한동안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지옥에 내려가심의 의미, 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43문, 44문에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을 이제 하게 되어져요.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이죠. 네. 이 지경에 직면하면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좌절감을 맛보면서 탕자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면서 오열하게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견인을 말하고 성화라고 신학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닫는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회개다. 5장 7항.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선택, 내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영원하기에 변한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나씩 강의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인 견인에 관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그분의 자비함에 관한 법조다. 자비함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면서 개혁신앙인에게 영원성을 도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비함은 영원하고 불변한 선한 기쁨과 관련을 맺는다. 그렇다면 선택과도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쉽게 파악된다. 자비함은 선하심과 사랑의 근거를 둔다. 이런 하나하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찾아서 꼭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비함은 죄들의 자비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용서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기나긴 시간이라고 오래전 옛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터널이지 그 everlasting이라든가 그다음에 forever라든가 evermore 이런 개념이 아니다를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를 수행하는 자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여러분 이 수업 마친 후에 이거 꼭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15왕, 별지가 15왕, 괄호 2, 동그라미 3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왕은 이제 원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상 견인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2를 보는데요. 괄호입니다. 이게 이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245, 제 얼굴이 245페이지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께서 책을 찾아서 한번 강의 마친 후에 지금 책이 있다면 항상 그 돌토레이터 법규와 또 하이델베르그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리즈로 지금 7권을 하고 있는데 꼭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같이 책을 견주면서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원죄에 대한 성격을 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폐지되지 않고 세례로도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원죄가 없어졌고 델리트 된다고 하는 것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죄가 항상 이 흉한 근원에서 유출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유출됩니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에 이르도록 전가되지 않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지만 치명적인 죄, 오늘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런 죄까지는 범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16페이지죠. 아까 우리가 봤던 때인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는 자비함을 깨닫는 데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도 역시 간구와 죄들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자비함을 감사하고 인정한다. 5장 5왕에서 부성적 얼굴의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영원, 작정, 중보자, 복음, 죄들의 용서, 거룩함, 회개와 견인에서 드러난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함이죠. mercy라는 것.
구속사역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자비함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자비함이 풍성하다는 고백은 인간적. 먼저 여러분 자비함이라면 영원성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비함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다는 고백은 인간 측면에서 자비함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무궁하고 무한한 자비한 하나님은 영혼에서 선택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 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영원 이터널 God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택된 자를 향한 구속사역의 적용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는다. 영원성의 변화, 수정, 보완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원한 자비함을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그의 상태, 행위, 조건,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영원, 지금 현재잖아요. 영혼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단회적인데, 단일한 것인데. 아르미니스파가 얼마나 거짓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견인의 실패가 불가능한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이 된 자가 이제 견인의 삶을 사는데 그 실패가 있느냐? 그러면 견인의 실패를 보니까 중생이 안 된 거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조건이 아니에요. 중생의 조건이 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건 우리의 판단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거다. 헤아리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있다.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다른 말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면, 중생된 자라면, 중생의 경험을 한 자라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돌토레이터 24항에서 23항과 24항에서 23항이 믿음에 관하여 23항이 정의에 관해서 24항이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전체 내용 맥락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전자는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후자는 그것이 참된다면 귀결로 consequently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선택된 자가 현실에서 한동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불변한 작정이 변하거나 수정된다고 상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은 안 변해요. 우리가 변심하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연약하고 허약함이 있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실존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온 자는 절대로 잃지 않지만 멸망의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 양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도적과 강도는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문을 열어놓고 가자, 좋은 데로 데리고 가겠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 어린 양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유혹적인 말을 한다 따라가더라도 금세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라도 유턴해서 돌아가라. 잘못된 것 생각하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실수했다 싶어도 계속해서 악셀레이터 밟고 고집 피우고
가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질문해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문의도 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가는 그 남성들의 그 외고집, 또 남성들만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유기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선택된 자를 데려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약속이다. 정말 언약의 백성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드러나는 그분의 자비함의 정도에 관한 법규다. 어떤 죄라도 무슨 죄라도 자비함이 풍성한 하나님은 용서한다. 한편으로는 옳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릇된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함이 불변하다는 말에서는 옳지만, 후자의 측면에서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죄 용서가 지워진다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자는 개혁신앙이지만 후자는 구원파 개념이다. 실제로 개혁신앙인이나 장로교도 중에도 구원파 신념을 개혁신앙으로 수용하는 그릇된 자들이 많다. 심지어 죄 용서의 개념이 증가된 의로 덮인다 라고 이슬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만약에 덮였다고 한다면 죄는 죄들은 여전히 있겠죠. 그러면 그것과의 싸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 싸울 수 있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예, 그 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날마다도 좋고 매주마다 또 매번마다 말씀의 선포 때마다 죄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 게 말씀 선포의 진실성이고 순전한 거 아닌가요? 앉아서 복 받는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한 그 감문 이설을 하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뭐 구경하는 것만이 뭐 참된 메시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체를 알려줘야죠. 병원에 가서 죄의 병에 대해서 들으러 왔지 앉아가지고 예 건강합니다, 아우 예 건강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미혹받아서는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는 것이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칭의와 관련하지 않는다면 구원파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칼빈생은 죄들의 용서로서 의미가 지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 덮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덮는다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처럼 peccatus et justitia,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지만 우리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인 것이다. 덮인 것이다. 자, 찾아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인해 우리의 죄들만 아니라 평생 전투해야 되는 부패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의 판결이 내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우리 측면에서 영원불변한 작정으로 선택되고 전가된 의로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무상의 은혜다. 무상의 은혜다. Free grace다 이 말입니다. 이 소형적 믿음이 참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옛 습성과 평생 영적 투쟁을 치르면서 겸손,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종하면 교만하여 부패성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긴장하라라는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죠. 긴장하라, 생존하라. 제가 견인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긴장하라, be watchful, 항상 살펴라, 생존해라, survive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가 양자의 은혜를 상실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주 너무 고마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유기된 자처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적으로서 일반인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탕자인데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자의 영으로 은혜의 보호자에 접근하고 그분의 자비함을 받아 보호받고 그분의 공급 실현 훈련을 받는 것이다. 양자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소형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무상의 호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뢰하라고 격려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참된 믿음, 칼빈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자들 뿐이다. 양자됨, adopted,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로서 어렵다 여기지 모든 자는 그분의 자녀의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후사가 된다. 양자의 상태는 견인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따른 유혹을 받아 따르다가도 은혜에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빨리 유턴해야 된다. 양자의 영은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날까지 담보와 보증을 준다. 하나님은 외심전다나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치명적인 죄를 범할 정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곰탕이라고 그러죠. 근데 웃어야 할 게 아니고 진짜 끔찍한 일. 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파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이런 설교를 이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9장 설교를 할 때 이제 성도들이 저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탄론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죠.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이고 무지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빛을 받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한다. 무엇이? 성령 회방죄 또는 치명적인 죄.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이런 죄를 범하게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동안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하지만 언제나 탕자처럼 비통해 하면서 돌아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허약함을 도와 방종으로 영원한 파멸,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믿음과 은혜를 전적으로 상실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자세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 법규 항목에서 이어진다. 7항과 8항에서 이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를 여러분 좀 미리 예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갱생된 회개에 이르는 갱생, 그러니까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와 성찬,
세례 후에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육체같이 갈라지고 건너오는 것 그 세례잖아요. 그럼 건너왔으니까 메추라기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 만나와 같은 것을 주시죠. 이는 마치 성찬과 연관되어지는데 견인과도 관련되어져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해하는 기쁨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